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성령께서 그의 일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환상을 이 시간에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계시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신에 감동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 신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일생 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절에 주지스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찾아오셨어요. 단판 지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평생을 돌을 닦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를 만나서 한번 단판을 지어봐야 되겠다. 그곳에 만일에 신이 있으면 내가 그 신을 섬기리라 하고 토요일 오후에 찾아오셨는데 나중에 나갈 때 제가 봤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보니까 모든 시주 함이라든가 그리고 묵주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옷이 있잖아요. 스님들이 입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을 다 벗고 평상복으로 나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왔고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새벽기도에 나오는 걸 봤어요. 아, 절에서 믿던 그 용성을 그대로 하나님께로 옮겨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정말 귀하신 분이 오셨어요. 저와 나이도 같고 권사님이셨는데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했고 그리고 어떤 분이 신을 바꿔야 된다 해서 39년을 다른 신을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보여주시면서 다시 믿게 하시면서 주님이 불러주신 분을 오늘 제가 만나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키시는구나.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오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런데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내가 이제 신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도 보여주시고 보석들 가운데 둘러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왔어요. 당신이 바로 그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석으로 생각하시는데 제사장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슴에는요 12보석이 박혀 있어요. 판결 흉패가 들어가 있고요. 흉배를 붙이는데 제사장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한 12보석인데 그러한 보석이 우리들임을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지금부터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님의 인도받아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왕이 되던 날에 주의 영이 다윗의 기름 부으시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 순간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생을 인도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음 구절인 우리가 오늘 본문의 13절 보셨지 않습니까? 14절의 말씀에 보면 반대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의 종말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악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윗은 또 성령으로 메시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믿음 안에서 다윗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스데반 집사가 요한이 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역시 다윗도 그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 문제였지. 믿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 일도 못하세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삶 속으로 돌아가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원수마귀를 완전히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냥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 같은데 삶 속으로 돌아가면 다시 찌질이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존경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나로 인해서 영광이 변하여 욕되지 아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삽니다. 바로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안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을 수가 있겠는가. 요셉은 하나님의 신의 성령님으로 인도받고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에 의탁하여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왕인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도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 영을 내리게 됩니다.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에스라 선지자와 역대하 기자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가요? 그 성령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계시고 심지어 우리 교회 가운데 심지어는 내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내 심령 안에 계시는 브리트니 가수가 있잖아요. 스피어스인가요? 근데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두 인격이 있다고,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샤 피어스라는 이름을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요 귀신의 영에 씌워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연 나갈 때는 신에 홀린 듯이 레이디 가가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귀신의 영에 의해서 그들은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피를 온몸에 발라서 나온다든가 두 영이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게 두 영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도 역시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의 지배 받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 의논하시면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논 없이 가니까 아이가 엄마 손뿌리치고 가면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의탁하시고 의지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백성들을 계수하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천국 백성을 계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지막 때 그 천국에 계수된 사람이 바로 요한은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성령님의 인도받아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주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감화하시더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분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감동된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영성훈련장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가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은 양들을 돌보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신실했습니다. 그 모습을, 평소에 그 모습을 하나님은 눈여겨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불성실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새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 사울 왕의 이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옮기고 있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 놓치지 않는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참 성도들을 기도하면 참으로 많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무궁무진한데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특히 교만 때문에 그런 좋은 아름다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각자 모두는요, 정말 귀한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교만 때문에 막히거나 골짜기 때문에, 아니면 높은 산들이나 낮은 산들이나 울퉁불퉁한 길 때문에 그 아름다운 은사들이 그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가슴이 아픈데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주눅 들어서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양들을 돌보는 일에 성실했어요. 왜냐하면 양들을 돌보는 일에 성실했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돌볼 때도 역시 다윗은 신실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저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다윗 왕을 가장 존경해요. 존경하는 이유는 위대한 왕으로서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회개한 종으로서, 신실한 종으로서 다윗 왕을 존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다른 아들은 다 불렀는데 왜 막내 아들은 부르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 귀한 자리에, 왕을 뽑는 자리에. 그래서 더 아들이 없느냐? 아무도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작은 일이지만 양 한 마리를 지키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말씀했죠. 그러니까 데려오라 말합니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그 몫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와 은사를, 많은 아름다운 은혜와 은사를, 구원의 은총을 주셨지만 내가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것은 내 몫이지 하나님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미 가정이 돌아왔을 때 룻을 아내로 취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아요. 환난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는 그 사명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을로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선포하신 그 구원의 예수님의 그 모습이 가을 제도를
고엘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신성한 의무를 감당해야 됨에도 자신은 신발을 벗어던지고 나는 이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자꾸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안에 들어있는지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발견해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가슴에,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있던 바로 그 12보석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보석인데 색깔은 다를 거예요. 저는 대체로 초록을 좋아합니다. 초록색을. 같은 초록색 선택해도 괜찮아요. 주황색도 있을 것이고 검은색도 있을, 검은색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명과 훈련은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는 삶 속에서 연장되어져야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엘리사는 성실하게 뭘 하고 있었습니까?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를 소명자로 불렀죠. 베드로는요, 예수님 오셨을 때 물고기 낚고 있으니까 주님 오셔서 물고기 낚지 말고 사람 낚아라.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부름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 부흥사들 보면 음성이 벌써 틀리죠, 그죠? 나는 그 음성에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아니더라고. 그 음성은요, 산에 가서 막 소리 지고 막 목에 피가 날 정도로 소리 지르면 그 음성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짜 신앙의 노하우는, 신앙의 능력은 삶 속에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길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다른 신을 섬겨야지 어려운 일이 없다 해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하셨는데, 성도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이 있습니다. 제가 마귀는 템테이션, 미혹을 주지만 하나님은 연단을 주어서 시험을 치게 해서 다음 단계로 올리시거든요. 근데 이걸 대부분은 못 견뎌해요. 견딜질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가거나. 다윗은 정말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 던지는 거. 요즘은 이런 기능이 인정을 받잖아요. 옛날에는 인정 못 받았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기능을 귀하게 보셨어요. 계속 짐승들이 뭐 어제는 왔는데 오늘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늘 밤이면 껴있어서 뭘 했겠어요? 물맷돌을 던져서 양 가까이 오기 전에 막아냈어요. 그래서 얘는 백성들을 맡겨도 되겠구나. 평소에 예배자로 서 있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그의 일상은 물맷돌을 던지는, 돌 던지는 것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의 일상은요, 결국은 실력이 되어서 골리앗까지 이기게 돼요. 이방 세력과, 특히 다윗은요, 이방 세력과 돌이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골리앗의 믿음이 돌과 함께 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골리앗을 바라볼 때 위축됨이 없어요. 온 이스라엘이, 온 군대가 떨고 있고 심지어는 그 유명한 사울 왕도 떨고 있는데,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면서 짐승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 비밀이에요. 동물은 동물이에요. 죽임당하고 저주받은 우리가 대적하는 원수마귀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방 제국들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잘 보셔야, 우리가 이 말씀에 잘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게 어려움을 주는 모든 환경은 짐승에 불과하고, 그것이 때로는 이방 세력의 모습으로, 국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대환란이 왔을 때 국가가 법을 가지고 다가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압을 할지라도 역시 그것은요 동물에 불과하다. 내 물맷돌 던지면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에 불과하다. 이것은 다윗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방 세력과 동물을 동일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이에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영적 전쟁이 결국은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사탄에 대한 것이지만 결국은요 이런 동물들이라는 거예요. 동물들.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요 실패에 젖을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일날 교회에 오면 신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다시 승리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으나 한 주일 살면서 실패에 젖어서 주눅이 들어서 살다 오면 교회 와서 반짝 힘을 얻다가 다시 돌아가면 역시 신앙에서 실패하는 삶을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패가 자신의 인격이 되고 성격이 되어서 그래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나 항상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애굽으로 가는 게 낫다. 종이 좋다. 종이 뭐가 좋습니까? 종은 지옥 가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종은 되면 안 돼요. 다시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럴 바가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갈 바가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갈 것 아니면 힘써 싸워 승리하시자고요. 결국 삶 속에서 불어오는 역풍들이 있습니다. 이걸 동남풍이라고 말해요. 동남풍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견딜 것인가? 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결국은 견디는 것에 따라서 신앙의 승리가 결정됩니다. 기도원이나 혹은 수도원이나 교회 내에서는 얼마든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데 삶 속에 돌아가면 어때요? 마귀는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삽시간에 내 마음의 평강이 없어져 버려요. 남편과 한 번만 싸우고 아내와 한 번만 그냥 부딪히고 나면 마음의 평강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내 손에 돈이 떨어지고 보이는 것 없을 때 평강이 먼저 사라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유 단 하나, 자녀들에게 평강 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평강 잃었다는 것은 예수를 잠깐은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방심해도 치명적인 약점들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래요. 아킬레스건에다가 마귀는 화살을 쏘지 아무데나 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근데 이것이 계속 공격을 당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서 아예 공격 속에서 노출이 되고 나중에 더 나가서 어때요? 그 마귀를 모시고 살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가요? 성도들 기도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어둠을 모시고 산다는 거죠. 어둠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어둠의 이런 영들은요, 나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나의 말을 통해서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을 통해서 타고 들어와요. 은근히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을 했는데 기분이 되게 나빠. 그거 마귀예요, 마귀. 바로 그때 처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일주일을 갈 것이며 한 달을 갈 것이며 그거 처리 안 하면 평생 갈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얻지를 못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하는데 그 전에 먼저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용서하라고 합니다. 땅에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푼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땅에서 푸셔야 돼요. 어떤 것이라도 걸림이 있으면 안 돼요. 성령님은 걸리잖아요. 에스겔서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한 방향으로 가요. 일사불란하게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그들은 일치단결하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곳을 향해 가요. 성령의 사역이 그래요. 방만하지 않아요. 분산되지 않아요. 낙심되지도 않고 높아지지도 않고. 높아진 마음은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못해요. 높아진 마음은 낮춰야 돼요. 골짜기, 이것도 정말 안 돼요. 골짜기에 빠져본 사람은 항상 그 앞에 골짜기만 보이거든요. 골짜기를 걷게 되어 있어요. 승승장구한 사람 항상 평탄한 대로를 걷게 되어 있어요. 하이웨이를.
달려요. 저는 대체로 하웨이 달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막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로컬 뭐 지방 그 동네 도로나 가면 어디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하웨이 달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있잖아요. 동네만 운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여기서 있잖아요. 분뇨가 일어나고 평강이 없고. 내가 미국에서 어떤 집사님 있죠. 이분은 항상 로컬로만 다녀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 한 30분에 올거 1시간에 오고, 친구 집에 가도 1시간에 올거 2시간에 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분에게 담력을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옆에 탔어요. 하웨이 들어가라고. 들어갔어요. 비록 갓길로 해서 운행은 했지만 그분이 그때부터 하웨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웨이 달리시기 바랍니다. 운전 못하시는 분도 하웨이 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더러운 마음,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못한 마음. 여러분, 감정을 조절하는 거 마귀갑니다. 사람 간의 갈등과 분열, 이거 마귀갑니다. 내가 우리 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몇 번이나 기도를 하는데 와서 엄마니까 집적거리기는 하지만 내 옆에 와서 딱 앉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오더니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두 번째 와서 옆에서 너 기도 안 하고 뭐 하냐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영 하나님 앞에 이게 영이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해 줬죠. 여러분, 목사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가까이 하시면 천국에 복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요, 멀리 하려는 게 있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유익이죠. 그래서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다시 기도가 회복되면서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이 만나면 항상 모이면 기도해요. 그래서 약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지적해주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의 책망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백업해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 전에 다윗의 목양지는요, 험산 줄령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천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의 영혼의 목자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사실을 다윗은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자 앞에서 곰 앞에서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우리 장전사가요, 미국에서 바깥 일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위를 쳐다봤더니 곰이 위에서 올라가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비워두니까 곰이 자신의 뭐 하우스 정도로 생각을 했나 봐요. 우리 집인데. 이런 짐승을 만났을 때에 다윗은, 어린 소년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너무 담대한 거 아니에요? 주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도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난 두려움이 없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목자, 절대자 하나님의 필요를 바로 광야 체험장에서 다윗은 체험하게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분명히 믿은 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골짜기로 다녀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영혼까지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주의 길로, 성령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골리앗을 대했을 때 맹수를 상대할 때 사용했던 막대기 들고 나왔어요. 처음에 갑옷도 입혀보고 아마 군사 무기도 주었을 거예요. 해보니까 영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참 멋있어요. 어린 소년인데도 막대기 들고 나가요. 여러분, 사자는 온 몸이 무장되지 않았지만 골리앗은 다 무장되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어쩌면 이 이마 하나였을지도 몰라요. 물론 다리 밑으로는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리 밑으로 친다 하더라도 기절하지 않아요. 머리를 쳤기 때문에 기절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골리앗이 돌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명중시키신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삽시간에 그 사람이 와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 뭐 돌 5개를 가지고 나갔는데 5개 다 쓸 것도 없었어요. 하나만 있어도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뭘 그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전쟁터 있어도. 그래서 개에게 사용하는 막대기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 너 지금 나를 개로 생각하느냐? 기분 되게 나빴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러분, 여기도 영적 비밀이 있어요. 영적 세계 비밀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거. 내가 개냐? 여러분, 강한 부정은 긍정을 불러일으켜요. 절대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맞아요. 고대 장군들끼리 대결해서 장군들끼리 서로 대결하는 대결에서 골리앗은 자신의 칼에 다윗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본 블레셋 군대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메뚜기 정신을 부적격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니무롯의 후예들이고 강한 용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강한 용사들인데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종살이 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그 버리셔야 돼요. 종의식 버려야 되고 메뚜기 정신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모든 불평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세대와 새로 태어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과 그리고 20세 미만의 사람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아무나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다윗 같은 영적 인물이 없었던 엘리 제사장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서 패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가 승리하기도 하고 가정이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요. 내 가정에 내가 영적 리더가 영적 장군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애나 약점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윗은 사울보다 약점이 참으로 많았어요. 돌 던지는 특기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아무리 봐도. 그런데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약점과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처럼 출신 배경이 좋거나 아니면 체격에 전쟁을 한 경험이 있거나 체격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어린 소년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옷을 입었지만 맞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영혼의 목자로 고백하면서 살아왔던 믿음의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통전성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통팔방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통전의 사람. 뭐 이거 시키면 이래서 시험 들고 저거 시키면 저래서 시험 들고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무 것이나 맡겨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통전의 삶, 자유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로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반대로 사울은요, 좋은 가문과 전쟁을 지휘할 만한 그런 체격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자기가 왕으로 임명받자마자 나가서 전쟁했는데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내적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이었어요. 막 다윗을 못에 박아버리고 벽에 박아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투와 분노가 많았어요. 질투와 분노가 많으면 하나님 사용할 수가 없죠. 충동적이고 조급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내적 장애가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적격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 대신에 말입니다. 다윗은 누구예요? 자신의 사위 아닙니까? 사위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메시아 왕국은 베냐민 왕국이 되었을 거예요. 다윗 왕국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아니라 바로 베냐민 지파의 왕국이 되었을 겁니다. 애석하게도 놓쳤어요. 자, 만일에
사울이 이런 불신앙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도 망하지 않았고 그의 자녀들도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부자가 하루아침에 블레셋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패망하게 되죠. 인간의 성격이나 행동 유형을 보면 9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것을 애니어그램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다 볼 수는 없고 이 9가지 성격의 유형에 장점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지도자형이 있는데 지도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약한 모습 보이는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조력자형이 있어요. 이 조력자형은요, 수치를 당하는 거, 수치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력자형은 이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리더형의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서로가 어때요? 강점과 약점을 같이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이 돼요. 혼자 못 살아요.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에게도 양이 필요합니다. 남편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우리 인간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혼자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약점 강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형은요, 자신이 뭐예요? 그 약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탐구자형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을 보면 이 표시가 이렇게 선으로 표시가 이렇게 되면서 그 선을 따라가 보면 탐구자형이 나와요. 탐구자형을 통해서 계속 무엇인가 개발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자기의 자질이 부족한 거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탐구자형을 만났을 때 환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조력자형을 만났을 때도 환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서로의 약점을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여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분 나빠버린 거예요. 반대로 생각할 수 없어요? 사위는 만만이면 1억입니다. 천천은요 100만입니다. 합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1억 100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요, 시기와 질투와 충동 이런 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감정 조절을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1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100만까지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으로 받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영성은 요셉처럼 편애가 아닌 마온 그리고 엔게디, 쉽 황무지에서 형성되었어요. 거기서 트레인을 잘 받은 거예요. 거기서 단련을 잘 받은 거예요. 단련이 힘들다고 포기하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문명이나 문화로 경작된 것이 전혀 없는 지역이 바로 광야입니다. 문화 없어요.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생성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곳은요, 살아있는 것이 감사할 뿐이지요. 들을 수 있는 것에 맹수의 소리만 들리고 정적이 감도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안 가보셨죠? 한국은 별로 광야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요르단 왕국, 현재 요르단 왕국이 옛날에 모압, 암몬, 에돔 지역이었거든요. 그 지역에 가면 4분의 3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차를 달리면 끝도 없이 광야가 오는데 인간에게 충분히 두려움을 줄만 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아버지의 품이 아니고 요셉처럼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사랑받는 아버지의 품이 아니고 아버지의 가정이 아니고 따뜻한 이부자리가 있는 집이 아니라 광야였어요.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광야를. 그러나 광야 연단 잘 받으면 엄청난 하늘의 보화가 내려지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욕망소년들이 대부분 그래요. 욕망소년은 세상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훌륭한 내세의 아름다운 보물과 축복들을 바라보지 못해요. 근시안이에요. 눈이 나빠요. 저는 눈이 나빠요. 많이 나빠요. 그래서 어제도 계단 올라가다가 잘못 디뎌가지고 팍 그냥 손바닥으로 쳐서 손바닥이 아프더라고요. 구원과는 그러나 관계없어요. 그러나 영적 눈이 나쁘면 자기 신세 망칩니다. 신세만 망치면 괜찮아요. 영혼까지 망쳐요. 영혼까지 망쳐요. 눈 나쁘면.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맹수의 소리가 들리고 정적이 감돌고 고립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광야를, 상황적인 광야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니까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트레인시키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영성은요, 사자와 맹수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외로움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많이 외로우세요? 즐기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영성이 그때 만들어져요. 외로움 없이는 안 돼요. 외로움 없이. 저는 평촌 거기 젊은이들 모이는 곳에 전에 운동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딸이 하던 그 PT가 있어서 PT 하려고 다니면서 보면 얼마나 번화한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곳에 과연 영성이 있을까? 현란한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그런 곳에 영성이 있을까? 없습니다. 한 번씩은 직장에서도 좀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성은 맹수와 외로움이었어요. 그 외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형의 복수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데, 그 밧단 아람이 현재 시리아 지역입니다.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도망치고 있는데, 근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베델이라고.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비록 벌거벗고 살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는데 그고임에 넘어가고 좀 더 이제는 더 판단 능력도 생기고 사유하는 능력도 생기고 정말 어쩌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갔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렸어요. 영성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바로 하나님, 이렇게 되었을 때 템테이션의 장소가 됩니다. 미혹의 장소가 돼요. 미혹의 장소에 사람이 많은 곳이나 그리고 문화가 발달이 되거나 과학 문화가 발달된 곳은 굉장히 많은 우리를 미혹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너무 그곳에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심취해 있지는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시험에 들었습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견뎠던 다윗이 언제 시험 들었습니까? 왕궁에 편안하게 있을 때 밧세바와 동침하는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자, 엔게디 황무지를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게디 황무지는 이스라엘 남동쪽의 외딴 곳에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황량한 사막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이 가장 혹독하고 어떻게 보면 추운 겨울을 지냈던 곳이 바로 엔게디 황무지입니다. 그곳에는 하이에나가 살았고 도마뱀이나 맹수들의 서식지가 바로 엔게디 황무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하고 요나단에게 말했던 곳이 바로 엔게디 황무지였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신랑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즉 자신의 신랑은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찬양하는 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엔게디 황무지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사망의 골짜기인데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 나온 곳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다윗은 주님과 함께 살았고 왕궁에서는요, 여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기 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13년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통전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곳이었어요. 자,
아라비아 사막에서 13년간의 세월을 보내면서 통전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빌립보 4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울이 다윗이 되면서 바울이 되면서 통전의 사람이 되면서 아라비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에 옷자락만 빼고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 왕국의 시작은 그래서 바로 이 세리와 창기와 같은 환난당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국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십황무지입니다. 십황무지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고 있는 사울을 또 만나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에게 단번에 창으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부하들이 말하죠. 창으로 사울을 내가 박아버리겠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니라. 여러분 바로 사울의 죽을 날이 어디였어요? 전쟁의 날이었고 전쟁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죽게 됩니다. 그 믿음대로 다윗의 믿음대로 된 거죠. 다윗의 일상은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어요.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지 잘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전쟁터에서도 평화롭게, 원수가 있어도 평화롭게 살았던 다윗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의 영성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엔게디 황무지가 있습니까? 황무지가 있습니까? 잘 견디게 도와주시고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다윗의 영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